제 이름은 전표돈인데 이름이 좀 재밌죠? 전표돈. 네,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전표돈. 네,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돈과 관련된 건 많이 안 하셨고요. 선교 현장에 계속 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해서 또 필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아내의 또 믿음의 그 동료분들, 또 동역자분들을 통해서 또 오늘 이렇게 생명의 빛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요. 최근에 레바논에서 벌어진 일, 또 중동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한 3가지 정도 주제로 나눌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 저희가 원래 2005년도에 나갔는데 애들이 좀 그때 저희 사진은 2007년도 사진이고요. 지금 아이들은 다 커서 올해 대학 3학년 또 대학 1학년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를 다 현지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고등학교 잘 마치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해서 애들이 한국의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요르단에서 한 3년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금지국가 돼 있죠. 최근에 반군에 의해서 시리아 내전이 13년간의 내전이 끝났죠. 그래서 시리아에 저희가 내전 발발하기 전까지 2008년에서 2011년 초까지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시리아가 금지국가 돼서 2011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레바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 지역들이 다 샴 지역이라고 해요. 레반트 지역이라기도 합니다. 레바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랑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은 아니지만 2023년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이협수들을 통해서 보셨을 거겠죠. 하마스 이스라엘 또 헤즈볼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전쟁 또 계속적인 어떤 그런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레바논은 백향목이죠. 솔로몬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때 주 재료가 뭐였습니까? 백향목이었어요. 백향목. 어디에서 공급했습니까? 네, 레바논. 예, 레바논산 백향목이 사실 솔로몬 성전의 주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레바논에 가면 그런 이렇게 백향목 군락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백향목 블록지 나라에서 이제 보호하는 그런 지역들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가나안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중심의 이스라엘을 생각하는데요.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또 레바논, 이스리아 이 지역까지 다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레바논 땅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아름답기도 하고요. 또 성경의 어떤 오랜 역사들이 좀 이렇게 배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시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함의 넷째가 이제 가나안인데 그의 장자가 시돈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레바논에 시돈 도시가 있어요. 시돈. 두로도 들어보셨죠? 시돈, 두로다. 이런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12지파의 한 분파로 레바논의 일부분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혹시 페니키아 상인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최초의 활자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영어에 가장 뿌리를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갔을 때 제일 밑바닥에 나오는 그 활자들은 사실 지중해에서 생겼거든요.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생겼던 그 페니키아, 우가린 물자 이런 것이 다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해서 만들어진 어떤 문자, 활자들인데요. 그거의 원산지가 레바논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거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 가나안의 종교들.
다신교잖아요. 근데 레바논이 사실 다신교의 원산지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주 유명한 왕 있잖아요. 아합 왕.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죠. 근데 이세벨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시돈이에요, 시돈.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그 왕이고 제사장인 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아주 엄청나게 왕성했었던 지역이 또 이제 레바논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레바논 땅도 방문하셨어요. 두로와 시돈을 거쳐가시고. 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초기 선교 여행하는데 오고 가는 길 가운데 그 중간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지역도 이제 레바논이고요. 레바논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종교 구도로 돼 있어요. 현대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레바논 한 17개의 종파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모자이크의 나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표현은 아름다운데 현재 그 레바논의 정치나 사회 구조는 너무 이 모자이크의 모습 때문에 나라가 나라의 고시를 못하는 모습으로 지금 질러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동명부대가 거주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계속 거기서 이제 그 유엔군으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레바논이 참 최근에는 많이 좋지 않은데, 레바논 얘기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어디 갔는지 갑자기 사라져서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준비할 땐 말씀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러면 일단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사실 누가복음 21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그 종말이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그 징조들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죠. 사실 지금처럼 아주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이단들이 막 자기 그 이단의 그 창피함, 사이비의 그런 것들을 막 숨기고, 그리고 예전 같으면 사실 점치고 뭐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몰래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 요즘 막 대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다 선전하고. 근데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레바논에서도 지금 통일교 선교사도 나와 있고요. 또 신천지에서도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 레바논 땅에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전에는 난리와 소문의 소문을 들을 때 난리와 소문이 소유의 소문이 막 일어난다고 하죠. 10절에는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일어난대.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역사적으로요. 전 지구적으로 전염병에 의해서 전 지구적으로 스탑됐던 경우가 언제인지 아세요? 3년 전이에요. 코로나 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대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뭐 유럽 지역에서만 발생하든가, 뭐 중국 지역에서만 발생하면 이런 경우들은 있었지만 지구 전체가 하나의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스탑돼 가지고 아예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갔대요. 지금 코로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의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심지어는 그 16절에 보면 뭐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사실 가족 간의 관계도 쉽지 않아요. 점점 갈수록 가족이 막 무너지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점점 가족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화과 나무의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마치 봄이 되면 나무들의 이렇게 그 생기가 떠서 뭐 이렇게 뭐죠? 잎이 나고 뭐 싹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30절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나눴던 34절 위의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35절에 보니까 이날은 마지막 날을 얘기하겠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일 수도 있고요. 최후의 날일 수도 있는데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엔 제외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날이 조만간에 온다면 우리도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발생하는 수많은 그 현상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해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제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는 거다, 깨어있는 거다. 근데 우리의 지금 현재 주어진 현실들을 보면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사실. 원망, 불평, 그쵸? 비판,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이제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지금 제가 레바논을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 아내도 그렇고 서로 얘기할 때 레바논을 보면 세계가 보인단 말 할 정도로 레바논에서 생활하면서 레바논에서 별의별 일들을 이제 다 경험하게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2019년부터 레바논 완전히 이제 나라로서의 구실을 이제 거의 뭐 상실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재 레바논의 환율은 19년 전에는 19년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1불에 1,500 레바논 파운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1불에 98,000, 10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몇 배가 뛴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600, 700불 벌던 사람이 그냥 한 1, 20불 정도 받는 정도의 경제가 이제 추락한 거죠. 그 2020년도에 이제 베이루트에 폭발이 사건 터지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코로나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이 또 발생하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조용할 날 없이 막 그렇게, 막 정말 태풍 속에서 막 여기 굴리고 저기로 굴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레바논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레바논 사람들이 하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좀 뭔가 마음을 합쳐서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7개의 종파로 모여져서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정치 구도가 128석의 국회의원석을 기독교에서 반 가져가고 이슬람에서 반 가져가요. 64, 64. 근데 그 각각 나눠진 그 64, 60가를 또 종파별로 또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에요. 자기 종파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레바논이 그런 모양 속에서 정치가 굴러오니까 하나 될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돈하고 가족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돈 가장 좋아하고 가족하고 돈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레바논 사람들이 점점 변화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뭐 금을 모으고 한 마음이 돼서 뭔가 나려 이런 모습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반짝하다가 그냥 푸르르 다 사라지는 그런 게 이제 레바논의 모습이에요. 너무 안타깝고 좀 안 됐죠. 네, 이런 게 이제 폭탄 사건이 벌어지고요. 또 헤즈볼라에 의해서 레바논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계속 받았죠. 그래서 아마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프라들이 지금 무너진 상태고요. 그래서 쉽게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만의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또 100만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고 만채에 가까운 건물들이 파괴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드론을 띄워가지고 위험한 지역에 계속 이제 서치하고 정말 위험하다 생각하면 전투기 띄어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휴전 상황에 있긴 있지만요. 레바논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여요. 뭐 나라 국민도 그렇고 정치 구조도 그렇고 뭐 사회도 그렇고 각각 그냥 자기 종파별로 끼리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또 200만 가까운 시리아 난민이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 500만 가까운 사람이 레바논 사람이라면 시리아 사람을 비공식적으로 200만 전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그냥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난민까지도 막 몰려와서 사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없고 소망 없는, 정말 한 줄기 소망의 빛조차 없는 그 땅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피난처와 같은 역사, 마치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오래전부터. 그래서 레바논이 굉장히 중동에서 중요합니다. 난민들이 생길 때마다 피난처로 생각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던 나라가 레바논이기도 해요. 아르메니안 난민들이고 또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아르멘 난민들 들어오고 팔레스타인 난민들 들어오고 시리아 난민들 들어오고, 또 하나는 무슬림들이 예수님 믿으면 자기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을 배반하고 이슬람을 떠날 경우에 이슬람의 공동체가 사실 그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의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명예살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중동권에서 도피하는 나라 중에 1순위가 레바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르르 봤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것 같고 빛과 소망 하나 없는 그런 레바논 땅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서로 써가고 있는 나라. 힘들고 어렵고 집이 없는 사람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레바논이라는 거예요. 레바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피난처와 이 그 믿음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장으로서의 레바논을, 그리고 이것이 또 다시 레바논 주변에 있는 중동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동 복음의 어떤 전진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에는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없어요. 치안이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근데 한국이 시끄럽더라고요. 한국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념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눠져 있고, 이제 저희는 밖에서 살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3자적인 입장에 봤을 때 너무 우려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것과 조금 너무, 설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요. 근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좀 하세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아무튼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고, 그렇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게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지. 세상은요,
아마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있을까? 평안이 있을까?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안전한 나라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딱 한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 세계의 화약고라고 설명하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좀 알고 가면 좋을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분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이렇게 마음으로 막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 하면 거리감이 들잖아요. 가까이 하면 안 될 수 있는 사람들, 아주 굉장히 극단주의고, 사람을 아주 이렇게 인권을 뭐 생각하지 않고 무차별하게 죽이는 사람들. 그래서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슬람을 우리가 뭐 이렇게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알아갈 때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영혼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원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 개념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그렇죠? 우리의 구속자, 대속자 대신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어요. 무함마드가 오기 전에 하나의 위대하신 선지자로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나의 구원의 주님, 내 생명의 주님,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주로. 그렇죠? 나의 왕으로 믿는데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은 주가 아니죠. 선지자. 그 사람들에게 주는 유일하게 알라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구원의 확신 없이 살잖아요. 원죄도 사실 이게 자기들이 믿는 알라가 굉장히 인자해서 자애로워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거 뭐 대수롭지 않은데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꾸란에도 등장하고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죄라고 얘기 안 하고 실수라고 얘기하고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자애로우신 알라께서 다 용서해 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죽은 이후에 알라 앞에 서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슬림들이에요. 불쌍하죠, 사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죄송하지만 여성분들한테 남성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 같아요. 이슬람에서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사오는 거거든요. 부인을 얻을 때 돈을 주고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와 같습니다. 재산. 근데 마치 천국, 이슬람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파라다이스도 남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성된 천국처럼 표현돼요. 여성들이 그곳에서 눈물이 없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얻고 생명,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어찌됐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시아니, 중앙아시아니, 또 중동에서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무슬림들 보면 거리를 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자기들이 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선행을 많이 할까 그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사실 이슬람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확정할 수 있습니까? 확답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하죠. 중동이 이렇게 복잡한데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게
사실 시리아가 지금 반군에 의해서 무너지긴 했지만 그 무너지기 전까지 시리아는요, 시리아가 버티게 해줬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란이 있죠. 그리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북한이 있어요, 북한.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 네 개의 세력이 시리아 정부를 버티게 해줬어요, 그동안. 근데 이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이란도 지금 힘을 좀 빠지는 상황이고,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빠져 있고, 그렇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헤즈볼라도 모든 이제 리더십들이 이제 거의 제거된 상황이에요. 근데 북한이 시리아와 형제 국가였어요. 헤즈볼라 하마스의 모든 땅굴들의 인프라는 다 북한이 해준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내전할 때 반군하고 막 싸울 때 뭐 내전 시가전하고 막 이럴 때 누가 그거를 디자인하고 전략을 짜줬냐면 북한 장교들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냥 저긴 뭐 쟤네 정말 시끄럽네. 그게 그 사건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막 이렇게 서로 간에 대립국이 막 각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자유로 평화로 남북이 통일되는 건 확실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국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북한의 자유, 평화, 복음으로 통일되는 걸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중동 선교사이긴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필요는 있습니다. 중동 땅에까지 가서 저렇게 좋지 않은 일들을 했었던 북한이 이제 그런 하나의 역할을 했었죠. 지금 중동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투르키예가 있잖아요. 투르키예가 터키인데 중동에서는 지중해권인 중동에서는 투르키예는 뭐 거기 비유를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사실. 일본이 동북아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국주의적으로 자기의 섬을 떠나서 막 정복해 가고 막 빼쳐오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정말 안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중해에서 그런 일을 해준 사람들이 있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친한 이미지 속에 있는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투르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르메니아인들 150만을 다 청소합니다. 아르메니아라는 아예 나라 자체를 이렇게 없애려고 하고요. 지금도 시리아 정부군을 이제 모든 훈련과 무기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루트가 투르키예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제가 화살표 있는데 저 북쪽에서 올라가는 건 이제 저기 티그리스 강인 쪽인데 저쪽 이제 쿠르드랑 미국이 또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밑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또 어떤 곳에서 불똥이 터져서 또 전쟁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좀 저희들의 사역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을 거쳐가면서 감사한 거는 그래도 레바논 같은 경우는 중동의 다른 나라들을 비해서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들이 있어요. 여유함도 있고. 저희가 비자도 현지 개신교회를 통해서 종교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긴 하지만 레바논 가서 저희가 이제 전도 제자 훈련 복음 전도지를 이제 아랍어로 번역해서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가 경찰한테 잡히지만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바닷가, 공원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신 형제들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지중해 바닷가에 가서 침례도 이렇게 주고요. 네, 또 레바논 사람들에게도 이제 침례 주고 중동에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다 믿는다고 하죠. 다 믿는다고.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믿는 게 주로 믿느냐 그러면 주로는 안 믿으려고 하죠. 그걸 그렇게 한번 넘어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침례도 받고 말씀 공부하고 제자로 이렇게 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곳에서 난민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출신 제자들이 거기에 이제 책임자로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난민 교실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나 수학이나 아랍어 이런 과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기 이런 거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집으로 보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만나는 아이들 다 100% 무슬림들인데 뭐 처음부터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려고 뭐 이렇게 숨기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서 우리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 또 성탄절 때는 또 레바논 팀하고 같이 이렇게 드라마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단체 아이들한테 그냥 단체 영접 기도도 시킵니다. 네. 네. 코로나 때도 저희가 계속 멈추지 않고 사역했고요. 이번에 헤즈볼라 이스라엘 전쟁 기간에도 계속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난민 사역, 또 난민 아이들은 계속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공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조그만 이제 모임을 좀 시작했는데 뭐 가정교회 모임으로 이제 개척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2곳 정도에서 이렇게 가정교회 모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잘 세팅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리아가 지진이 났을 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었고요. 시리아 내부 교회도 레바논에 초청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한국 목사님이 헌금해 주신 걸로 또 이제 말씀 집회도 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시리아 내부가 내전 전에는 또 교회 안에 이제 찾아오는 이주민들이 많아서 또 교회가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이번 이제 시리아 내전, 지진 때 시리아 내부로 지원해 있었던, 시리아 내부에서 진행해 있었던 지진 이재민들을 돕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안에는 이제 시리아 레바논 쪽에 있는 이제 개신교 여성 지도자들을 이제 코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10월 달에도 한국에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시리아 또 레바논 한 60, 70분의 개신교 리더 여성분들 집회를 했는데요. 아주 너무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자들은 저희가 365일 기도랑 또 말씀 묵상으로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한 20, 30분 동안 계속 기도로 양육하고 있고 저는 또 이제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말씀 묵상집을 또 매일매일 이제 보내줘서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도 계속 난민 사역을 진행했었던 모습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이제 조만간 들어가는데요. 계속 전도하고 제자 훈련 그리고 난민 교육 사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작했었던 가정교회 2곳 그 부분들도 이제 좀 더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마음으로 늘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까? 자립할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질까? 그리고 현지 교회 중심, 또 어떻게 현지 교회와 또 사역자들 중심의 사역으로 진행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쪽이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전쟁 이후에 복구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NGO라든가 비즈니스 선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쓴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회파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도울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대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리아 기존 정부가 북한하고 가까웠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400명 가까운 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사관에 뭐 군사 고문들이 많았었죠. 근데 정부가 무너졌어요. 근데 북한이 시리아 기존 정부를 도와서 반군과 싸운 거거든요. 근데 반군이 정부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내전을 종식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설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제 생각에 제가 생각하는 바는 북한이 시리아에서 떠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랑 수교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 남아있다고 해요. 시리아. 그래서 이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바는 시리아가 한국과 외교 관계가 수립되고 한국의 대사관이 시리아 땅에 들어가고 다시 선교사님들이 시리아에 가서 복음사역하고 또 신학교도 세우고 성경학교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지금 반군에 의해서 시리아가 내전이 종식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지금 시리아의 정부군을 무찔렀던 아주 가장 큰 세력이 자유시리아 연맹이라는 우리가 이제 우리 보도에서는 뉴스에서는 HTS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랍어 앞에 글자만 그렇게 따서 표현한 건데 자유시리아 연맹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2014년도인가요? 6년도에 이라크 시리아에서 발생했었던 이슬람 국가 있잖아요. IS. 이 IS와 또 이렇게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이고 극우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슬람의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문이 또 이제 저희 시리아에 있는 지인들이 주는 문자에 의하면 지난 이제 24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도 반군들이 이렇게 불지르는 경우도 생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이게 이제 시리아 정교회인지 캐톨릭 교회인지 정확하게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반군들이 교회를 저렇게 이제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너희들한테 종교세를 이제 너희들 여기서 계속 살려면 종교세를 내라.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을 믿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슬람이 통치하는 지역에 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인도세를 내야 돼요. 그걸 물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이런 협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리아 내에서. 지금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뉴스 통해서 보도는 되지 않는 이야기들인데, 기도를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시리아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개신교회들. 다메섹에도 있고, 또 제2의 도시인 알레포에도 있고, 또 홈스, 하마 이런 홈스에도 이제 교회가 있다고 들었고, 굵직굵직한 큰 지역들의 도시들에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사실 원래 레바논이 독립될 때 한 60% 이상이 마룸파 카톨릭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레바논이. 근데 현재는 30%가 안 돼요, 기독교 인구가. 근데 그 대부분 기독교 인구는 사실 캐톨릭인데 이 사람들이 30% 안 되고 이 역전이 돼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역전됐냐면 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럼 떠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무슬림들이 들어간 거죠.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지역이 점점 무슬림의 인구는 늘어나고 지역은 넓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해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시리아 교회, 레바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믿음의 경험과 이렇게
체력을 이렇게 뭐라죠? 끌어올리는 그런 시리아와 레바논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중동 내부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지금 14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탈이슬람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볼 때도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무슬림들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슬람과 이슬람이 싸우기도 하고 한쪽에 이쪽에서 친구 맞았다가 또 원수가 되고 저쪽에서는 또 돕지도 않고 형제라고 하면서 국경을 열어가지고 자기들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들만 왜 고생하는 것 같고 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막 뎁다고 막 두들겨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겠습니까? 남자의 허락 없이는 남편의 허락 없이는 여성들은요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아들의 장남의 허락을 받아야지 엄마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형국이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천국에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고요? 이슬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히 몰라요 사실 무슬림 여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이건 좀 아닌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막 경험하는 전쟁과 싸움과 다툼 그리고 자기들이 이슬람의 종교에서 경험한 이런 것들이 이런 너무나 이제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슬람 알라 안 믿어 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란에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잘 살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돌아오는 거고. 또 중동에서도 어려움의 그 환경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빛 대신 주님께 생명의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중에 첫 번째 단계가 이슬람을 떠나는 현상이 엄청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것 중에 하나는 이 탈이슬람하는 무슬림들을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잘 만나고 잘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분들에게 정말 아주 적절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가 계속 바뀌죠.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민족이 아니에요. 300만이 넘는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이재민이 들어서 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을 수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노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500만이 될 수 있고 500만 이상의 이주 노동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요,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저는 이슬람에서 발생한 것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떠났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살기 힘들어서 한국에 돈 벌러 왔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옮기고 이동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이 수많은 영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선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제가 선교를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 집중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동 무슬림 선교고요. 또 하나는 인도 쪽 선교고 세 번째가 이주민 선교. 이 땅에 있는 이주민들을 어떻게 섬길 건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자국에 갈 수 있는 선교사. 세 번째 북한입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저는 이 네 가지는 늘 염두에 되는데 무슬림, 그다음에 인도, 그리고 이재민, 한국에 돌아온 이재민들, 그리고 북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국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겠잖아요. 교회가 활짝 문 열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짜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둡고 굴곡진 세상을 끝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야 되고 복음과 선교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옷과 같이 다 낡아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그 연차에 맞게 버려진 게 많잖아요. 입었던 거 버리고, 입었던 거 버리고, 신었던 거 버리고. 다 낡아져서, 찢어져서, 헐어서 버렸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사실. 내 인생의 개인의 종말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사라지죠. 불태워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사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자임을 믿을지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고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헤어지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다면 이것만한 큰 장사는 없잖아요. 없어질 걸 가지고 내가 사용했는데 그게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영원한 상급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땅에 사시면서 영원한 것을 남기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낡아지는 것 같들이 보여지는 대부분 다 그래요, 사실. 그런 것들을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라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이 생명의 빛 선교교회가 영혼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남기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 상주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참 평화도 영원한 생명도 없죠. 없죠. 없습니다. 이 연배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사시는 동안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려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 안에 완전한 구원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고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길 원하십니다.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세상이 돌아가는 종말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당장 오셔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이즈는요, 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품고 계시고 온 세계를 품고 있는 거죠. 중동을 품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나라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중동의 전쟁에서 발생하는 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칠 건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대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우리 하나님과 보좌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요. 근데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온대요. 작은 무리가 아니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가. 이 말씀은 미래적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위의 구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 위의 구원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하셨으니까.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때 저것이 완성되고 성취된 거죠.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한 왕 통치자는 세상의 왕이 아니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중동의 교회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역하는 연수가 길어야 10년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수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두 딸이 있는데 한국에서 주님의 딸들로 잘 정착하고 대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오시면 생명의 빛 선교교회 오시면 레바논의 백향목 군락지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500년, 2000년의 수령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건 레바논에 봄에 오면 들꽃인데요.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봄에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맛있는 음식도 함께 저희가 초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이 한 1000m, 2000m, 3000m 되는 산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른비가 오는 시기라 그 이른비가 오는 그 비들이요. 다 산에서 다 눈이 돼서 이렇게 쌓입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